여러분들은 저희 교회에 딱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기저기서 십자가라고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정면에 제 지금 뒤쪽에 있는 커다랗게 걸려있는 십자가가 가장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옆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이웃과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중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 사형당하는 끔찍하고도 참혹한 사형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게도 그렇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의 수가 죽음을 당하는 그 사형틀의 상징물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올 때마다 정면에 걸려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온 맘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의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깨졌죠. 자,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냐? 35절을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데, 자, 이분이 과연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한마디로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 중에 나쁜 탕이 있죠?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장에 나와 있는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될 때 그 의도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장 15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정말 몰라서 질문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알고도 아주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삼척동자도 알만한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중에 상식이었습니다. 또 이웃 사랑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골탕 먹이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들은 10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248가지는 하라, 비교적 중요한 율법들을 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나머지 365개의 이 율법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율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했죠. 근데 예수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여러분, 지난주 설교였던가요? 성경을 만약에 비틀어서 짠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비틀어서 짠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러분,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러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본질인데,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 이웃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죠? 네, 여기저기서 고개 끄덕이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김창옥 씨는 소통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분들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 김창옥 씨 그 강의를 많이 좀 듣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김창옥 씨가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식사를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 그 귀퉁이에 액자에 아주 감동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글귀는 이랬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그리고 밑에 병천순대.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순대집 가서 이렇게 순대 먹다가 액자를 봤는데 정말로 너무 중요한 글귀가 그의 마음을 탁 쳤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에, 여러분, 이 2025년도에 이 새해 첫 예배가 정말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축이요 본질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의 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7절 38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질문을 했죠.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가장 큰 으뜸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네 전 인격, 네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죠. 자, 그럼 구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암송해야 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 보며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어떤 표현도 나옵니까? 목숨을 다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부분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현은, 자,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했는데 저 혼자만 할까봐 지레 겁을 먹었는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 표현을 암송하시고 알고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맘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죄 있는 여인이 바리새인 출신의 시몬 집에 들어갑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저 여자는 죄 많이 지은 여잔데 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도 관통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적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아, 빚을 500데나리온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진 사람이 있다.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대략 한 2년 연봉입니다. 2년치 연봉을 받은 사람과 한 2달치 월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빚을 없는 걸로 탕감해 주었다.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구겠습니까? 2달치 연봉, 2달치 월급을 사해준 것도 고맙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2년치 연봉을 탕감받은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감사하고 고마울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맞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같이 한번 이 말씀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저 여인이 왜 향유를 깨뜨려서 그의 머릿결로 내 발을 씻는 줄 아느냐? 그도 죄인이었지만 그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사하여 감격하여 이 행위를 하였던 거다. 근데 넌 뭐냐? 바리새인 시몬 넌 뭐냐? 라고 예수님이 반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한 명도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안다라면,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십자가 바라보며 멀뚱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가슴이 뛰고 은혜가 밀려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탄하여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좀 막연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듣고 그냥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적용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그이가 있죠. 사랑했던 그녀가 있죠. 근데 그이가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그이가 나에게 보낸 편지를 받는 순간, 여러분 아니요, 편지가 오기 전에 가슴이 설렙니다. 요즘 뭐 카톡으로 보내고 SNS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불과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편지 받아볼 때, 여러분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 왼수하고 그냥 갖다 집어 던지십니까? 아니면 찢어버리십니까? 아니죠. 저의 옛 추억을 회상해 보면 편지를 받아보면 마르고 닳도록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정 부분에서 막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랑의 노선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25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오늘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주간 성경 공부를 하라.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의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읽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한번 되씹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선택하는 순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동트는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퇴근을 하든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든 집안에 현관문 들고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의 인도자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왕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큰 것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매월 첫 주 그 스타트는 찬양대가 되었든 이렇게 구역 식사 봉사를 하는 주방에서든 가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찬양대 기도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이제 분과 좀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기도 제목 가운데 남아 있는 몇 가지를 이제 여쭤봤는데 다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얘기도 될까요? 네, 끄덕여 주셨습니다. 노아이면 그냥 스킵하려고 했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고 밖에 나갔더니 자동차 바퀴는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4개 있잖아요. 근데 바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잉 그러셨죠? 여러분,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저도 LA에 있을 때 아주도 좋지 않은 중고차인데 바퀴의 휠 있죠? 그 카바 씌우는 휠을 누가 4개를 다 뜯어간 거예요. 아니 걷어가려면 벤츠, BMW, 아우디 좋은 차도 많은데 하필이면 똥차인 제 차에 그 캠리였었던가? 캠리였어요. 제가 타고 온 차 있었죠? 7년 전에 타고 온 그 차였습니다. 거기에 그 껍데기 휠을 다 걷어가가지고 나오자마자 저거 내 차 아닌가 보다. 내 차 어딨지? 한참 정말 찾았어요. 근데요, 휠이 아니라 바퀴가 통째로 4개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4개가 다 빠진 이런 일이 평생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죠.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분의 입이 아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거, 좋지 않은 상황, 내가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갑니다.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기쁠 때만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 너머에 더 놀라운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공예배 잘 참석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수요 예배, 매월 첫 주에는 금요 성령 집회,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보낸 편지를 찢어버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하자라고 파티를 여셨는데 난 싫어요, 거기 안 가요 란다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와, 오늘 뜻깊은 날이니까 우리 집에 와.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이런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와야 돼. 그런데 안 옵니다. 아, 바쁜가 보다. 그 다음 주에도 또 파티를 연다고 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안 와요. 뭡니까? 나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인생의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저는 차순위가 됐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배 가운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탈종교화의 시대예요. 탈종교라 함은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별의별 종교들도 안 모이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배 가운데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찬양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주중에 어제였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요즘 젊은 것들은 찬양하는 모습 보면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나사가 하나가 빠져서는 아니고요, 몽땅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목석처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 빠진 것처럼,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찬양의 모습 가운데는 나사가 몽땅 빠져서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올해는 또 찬양이 한 곡 늘었잖아요. 찬양을 한 모습 은혜가 됐고, 또 여러분들도 찬양 드리는 모습이 작년보다 너무 또 은혜가 되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볼 때 기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누군가가 막 손들고 찬양 뜨겁게 하면 아우, 왜 저렇게 유별나? 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다윗처럼 바지가 흘러내려갈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의 기도 여러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축은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3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두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신약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구약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말씀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막 보복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과 시대를 뛰어넘어 신약의 시대, 그리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여러분, 이웃이잖아요. 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이웃이고,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보통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잡히십니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냄새나고 먼지 쌓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내 몸 아프면 돌보는 것처럼, 내 몸에 상처가 나면은 아야 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똑같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었고 살렸습니다. 그 이웃,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배가 고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덥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떡 한 덩어리, 국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눠주고 함께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약간의 좀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관계적인 관계에서는 여러분 정말로 좀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환대하는 모습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번 한 해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로 검색하고 서치하고 왜 왔을까? 이게 아니라 가서 너무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보험회사 직원인가요? 그렇다고 제가 보험회사 직원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일가족부터 다 이렇게 조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너무 반가워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방황했던 심령이 돌아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텃밭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만 여름철 이때 되면은 텃밭에 키운 오이, 깻잎, 고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주고 함께 또 식사하는 장면들 보면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요. 바로 이게 이웃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게 있어서 조금 있는 거 함께 나눠주는 모습들.
벌써 작년에 일이 됐습니다. 성탄절 그 전주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허연 머리에 백발에 면류관을 가진 어떤 권사님이, 저는 산타 할아버지는 들었는데 산타 할머니는 처음 봤어요. 뭐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 보면서 참, 너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함께 또 나눠줄 수 있는, 함께 이런, 정말 내게 좀 재능이 있습니까? 내게 좀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함께 봉사하는 거, 여러분, 추운 날 아침에 교회 주방에 와서 점심시간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구역장님들에게, 자, 2025년도 구역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구역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 중에 한 부분이 한 달 동안 주방에서 음식 봉사해야 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1년에 2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네,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준비하고 하는 모습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음식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정말 맛있게 하기 위해서 맛도 보고 정성스럽게 만들죠. 정말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이게 조금 너무 짜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컴플레인 걸었더니 주방장이 그 음식에 나오면서 침을 뱉은 거예요. 네, 봤으면 여러분 그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사랑한다면 침 뱉을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불량식품 섞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사랑한다면 최소한 신선하게 깨끗하게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주방에서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칼질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설거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웃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시도와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이기에 그런 마음 들 때 주님, 이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며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관용하는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잘 참석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녹익어가고 더욱더 깊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이웃사랑 너무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가진 게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돈 얼마 좀 주시오. 전 줄 돈이 없어요. 그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관계에서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텃밭에서 무엇이 나오면 나만 배를 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게 뭔가 재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좀 시간이 있다면, 내게 건강이 있다면 내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